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 주님이 일으키신 은밀한 주님의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약할 때 나의 무능력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내가 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 기적은 항상 제가 절규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고 눈물로 간구해서 내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기적도 제가 1월 초부터 제 옆집에 사는 이웃이 너랑 같이 커피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충분히 처음 만났을 때 제 간증을 충분히 나눴거든요. 제 간증을 충분히 나눠도 얘는 이 간증을 한 것만으로도,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러나 아직 추수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삶에 그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성공해야겠다는 그 어떤 자기의 목표에 대한 목표의식과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열정, 그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이웃이 저에게 2주마다 문자해서 커피 마시자고 하면은 제가 항상 시간을 냈거든요. 그래서 매주 2주마다 커피를 마셨으니까 아마 3월 초쯤 됐을 때는 4-5번 만났을 때였어요. 3월 4일 날, 토요일 날은 제가 그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녀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토록 간증을 하고, 이토록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자꾸 화제를 바꾸고, 지금 4번, 5번째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번 시간 내면 2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목도 아프고, 차라리 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더 이상 한동안 안 만나겠다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더 이상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연락을 딱 끊었거든요. 그게 3월 4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주, 2주가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화요일 날 같이 커피를 마시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만나면 휴가 얘기, 자기 사업,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 자기가 하는 뭐 운동, 뭐 취미생활 이런 얘기만 하니까 또 머리 아프고 또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또 화요일 날 강의가 2개가 있으니까 얘까지 만나면 너무 피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강의가 2개나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만나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할 것 같다.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할 것 같다라고까지 편개를 댔어요. 그랬는데 화요일 날 강의 하나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얘를 만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제가 포기했잖아요. 주님, 얘는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고. 씨를 뿌렸으니까 기다리겠다고 하고 저는 더 이상 목 아프고 시간 낭비고 머리 아프고 더 이상 부정적인 얘기를 안 듣겠다고, 짜증스러운 얘기 안 듣겠다고 했더니 그 2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역사학자가 본 그 예수님, 객관적인 역사학자가 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토론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얘기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한테 매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는데 정말 주님은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세요. 이 이웃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정확하게 주님은 아신 거예요. 얘가 무엇이 목마른지 얘한테 줘야 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듣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5번이나 설교를 해도 정말 감동을 못 줬는데 5번이나 설교를 해도 딱 주님께 연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주신 이웃에게 주신 설교가 뭐였냐면 이분이 카톨릭에 대해서 완전히 그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그 포기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나 특히 카톨릭에 대해서 완전히 그 화가 이렇게 머리까지 차 있어요. 갓파더라고 자기가 직접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세례 줄 때 그 한 살 정도 애기가 1살 되면 세례 주거든요. 카톨릭에서 세례 줄 때 자기가 이모로서 갓마더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카톨릭 그 신자로서 예배 참석률도 없고 또 결혼도 카톨릭 성당이나 여기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갓마더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정말 그 세례식에 참석하려고 멀리까지 자기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갔는데 자기가 갓마더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충격이 아직도 허가 부글부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족이고 자기가 이모인데 왜 자기가 갓마더가 될 수 없냐고 어떤 그런 형식주의에 완전히 화가 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형식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내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녀한테 얘기를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팜 선데이 6월 전주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 그 발로 찼던 그 모든 상가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모든 제사에 드리는 모든 동물들을 판매하는 그 모든 그 장사꾼들을 발로 찬 이유가 그들의 그 커미션을 그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발로 찼을 때 결국 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종교 지도자들을 결국은 공격한 그 예수님을 속이 시원해 하라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혁명적인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웃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 그러더래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던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찬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그렇게 싸냐고. 그럼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도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냐고. 내가 죄 짓고 살고 내가 성경과 주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멀리 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크리스찬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미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한 번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간다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자기는 그
천국 가는 티켓이 그렇게 쌀 리가 없다고 자기는 반박하고 싶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떠한 죄, 사도 바울은 살인을 했잖아요. 누구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쪽 편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살인마도, 그 강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자비 분명히 있다고. 절대 애정.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절대 애정이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성경책에 기록되도록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과거에 그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지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나를 천국으로 마지막 그 법정에 서는 대법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이 그렇게 싼 티켓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 예정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절대 예정의 뜻을, 선지자급, 절대 예정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이끄시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주님이 직접 가르쳤던 가룟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그렇게 옆에서 가르치고 옆에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는,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한계를 넘어가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의 죄가 차고차고 넘쳐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을 때, 우리가 심판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그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보이셨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구하셨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죄에 관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이웃이
이와 같은 한 강의를 듣고 제가 포기했을 때, 얘는 목마르지도 않고 얘는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주님 저는 시간 낭비고 머리 아프니까 안 만나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학자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얘를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성경 공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예배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기적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그 전주 화요일인가?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걸 나눴나? 제가 동생이랑 또 제가 화요일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미 뿌려서 이미 선조들이 뿌렸고 이미 추수할 그 곡식이 많다고. 그런데 일꾼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추수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씨를 뿌렸는데 저는 씨를 뿌렸는데 추수는 정말 라디오에 한 강의 하나 듣고 추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렸기 때문에 이 자매가 생각하고 자꾸 저를 만나야겠고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그 빛이랑 내 안에 있는 그 동기, 그 어떤 열정, 자기는 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넌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어떤 그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그런 씨를 저는 뿌렸고 다른 사람이 추수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 씨를 뿌릴 때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추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때가 내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helpless, 저는 한계에 도달했고 불가능할 때, 내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추수를 누가 할지 몰라요.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내가 추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지금도 정신약을 엄마 때문에 억지로 본인은 먹고 싶지 않지만 정신약을 먹고 있는 17세 그 페루 학생이 지금 몇 주째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태복음 8장인가 9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하려고 들어갔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초대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엄마가 수업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그 엄마랑 같이 수업을 제 친구랑 또 이 친구가 이 10대 자기 친구 딸을 데려왔고 이 딸이 엄마를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들어가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봤을 때 그 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와 동일한 고통을 앓고 있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려오고 이 아이가 깨달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자기가 깨달은 것과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그 유익함 때문에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아무리 교회에 오라고, 이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고 성당 나가시거든요. 아무리 성당 예배 성당에 오라고 해도 교회를 오라고 해도 반항하고 10년 동안 예배를 안 나온 애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영어를 좀 못하시니까 중간중간에는 딸이 통역하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심지어 자기 카메라로 제 스크린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을 스크린으로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그날 강의가 뭐였냐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일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도 그 딸이 그 얘기를 저한테 울면서 해요. 자기 유모가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엄마를 떠났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홀로 키운 싱글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느라 자기가 자살 시도를 해서 약을 먹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도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유모고 자기 할머니고 자기 가족들이지 엄마가 가장 나중에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듯이 그분이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자기 얘기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 의미를 정말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후에 따르겠다는 그 의미를 제가 설교를 해줬거든요. 강의를 해줬거든요. 그 의미가 경제적인 안정을 다 찾고 나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고 나면 지금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버리고 나를 쫓아오는 자는 그가 나의 참 제자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그 의미가 다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먼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장례식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먼저 섬겨야지 경제적인 안정,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내 가족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대부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폭풍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폭풍만 보는 거예요. 이 폭풍 문제가 해결되면 오겠다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이 일 끝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니까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가 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 프로젝트가 강아지 키우는 것이 프로젝트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인 사람도 있고 자기 비즈니스고 자기 가족이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데 못 따라온 것처럼 그 어머니가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가셨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수업에 들어오시기를 너무 바라고요. 이와 같이 그 어머니가 성당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지만 성경 공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깨닫고 나면 자기 딸이 성경 공부로 치유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정신약이나 정신병원의 그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이제 중단할 거고 자기 딸이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약도 먹지 않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연속해서 이번 주에 2명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는 내가 시간을 희생해서 일요일날 오전에 말씀 녹음하고
예배 가고 집에 오면 2시예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 만나고 2시 또 말씀 공부하고 나면 정말 간단하게 간식 한 3시, 4시 먹고 나면은 바로 5시 또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와, 일요일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났고 페루에 이 성경 공부에 이 불이 안 붙었어요. 저는 이 불이 계속 붙을 걸 알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할머니도 들어오시고 이로 인해서 다른 페루 친구가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교회가 온라인으로 교회가 페루에 세워졌잖아요. 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마지막에 일어나요. 내가 희생했을 때. 내가 희생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씨를 뿌렸을 때 추수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날 내가 기대치 않은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인내를 키우시거든요. 야고보서 말처럼 고통 중에 내가 인내가 자라고 그 인내 속에서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주님의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의 그 삶이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세요.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만 따라가면 돼. 주님의 그 본, 주님의 그 인내,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인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신 주님의 그 수욕을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수욕을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수욕을 참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정말 섬뜩한 손에 그 여리여리한 그 손에 그 날카로운 못이 들어가는 그 순간 정말 그 번쩍거리는 그 장면이 제가 코비드를 견딜 수 있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인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인내가 자라고 그 인내 속에서 내 성격이 어느 순간 내 성품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래요. 저도 과거에 죄 짓고 살았을 때 꽃이 피고 정말 날씨가 좋으면 예배 끝나고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놀 생각하고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놀고 드라이브 가고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10년 동안 방황할 때 10년 동안 불순종할 때 제가 그렇게 놀면서 다녔어요. 예배만 참석한 거죠. 그때는.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예배도 제끼고 그렇게 돈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았던 그때를 보면 그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서 지도자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까지 버려버렸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한동안 저 좀 휴가 좀 가질게요. 좀 쉴게요. 목회는 나중에 하고 다시 목회할 때까지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10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과거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고 있는 이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인내 속에서 나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꽃바람이나 날씨가 좋아도 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예요, 이제는. 그게 옛날에는 놀고 싶었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도 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답이 되길 바라요. 옛날에는 놀고 싶었는데, 지금은 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읽어야 할 책도 너무 많고, 들어야 할, 뉴스도 너무 많고, 이번 주 제가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FBI에서 탈출한,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이분이 80년대, 90년대 FBI 있었을 때, 자기도 그 UFO에 대한 리포트 다 듣고, 그 UFO의 정체에 대해서, 외계인의 정체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듣고 깨달은 바는 뭐냐면, 정말 이 객관적인 보고가 참 저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UFO에 대한 위협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UFO에 대한 위협 때문에 우리가 그 UFO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UFO를 우리가 그 전쟁에서 그 미사일을 쏘듯이 그 UFO에게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그 UFO나 외계인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지금 UFO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UFO의 그 위협을 통해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정부가 셋업이 된다는 거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UFO의 위협을 이용해서 세계 정부를 셋업해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두려움을 통해서 돈을 더 착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주에 UFO가 공격하려면 우주의 UFO를 공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로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기부를 해야겠어요.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FBI에서 나오신 분은. 그들은 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쏘려고 해도 그들은 형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형체를 바꾸고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different dimension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지컬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다이멘션에서 온 4차원, 5차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외계인들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변형할 수 있어요. 변형.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변형하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UFO를 위협을 이용해서 그런 두려움을 위협해서 결국은 세계의 이 시큐리티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외계인이 공격하면 좀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지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를 막아야 되잖아요. 지구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요. 사단은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 얘기가 여기 들어왔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좀 놀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들어야 할 뉴스도 많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 내가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 적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 어떻게 적과 싸우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잠을 깨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는 성경 공부해야 되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또 가르쳐야 되지 사람 만나야 되지 언제
꽃 벚꽃놀이 가고 언제 놀아요. 정말 놀고 싶으면, 제가 지혜를 준다면, 정말 놀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놀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랑 같이 평소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 가서 거기서 전도하시든지, 평소 가고 싶었던 카페에 가서 전도하시든지,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옆에 태워서 드라이브를 가시든지, 드라이브 하시면서 전도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휴식을 갖고 싶다면 그 방법이 가장 주님한테 어필된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번 주에 일어난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저희한테 이번 주에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약할 때,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도 나의 실력으로 아니라는 거. 내가 포기했을 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미 내가 가서 추수하도록 이미 주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냐하면 폭풍 한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서 누가 주님을 알아보겠어요. 누가 주를 찾으며 누가 주님을 알아보겠어요.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폭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불쌍해요. 가슴이 아파요. 보고 있으면. 그러나 가슴이 아파도 저는 주님이 하시는 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저는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사람, 지금 막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추수하고 그들을 가르치느라 바쁜데, 주님은 이미 벌써 내 이웃을 이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바빠서 시간 보내는 동안 이미 주님은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 그러니 주님과 제가 그녀랑 같이 얘기하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저는 이런 건 처음 해봐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이랑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오직 주님 얘기만 하고 들어왔잖아요. 주님이랑 들어오는데, 주님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날리셨어요? 그런데 제 손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이파이로. 주님과 같이 하이파이. 정말 주님 멋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시고 저는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그 사역을 옆에서 멋지게 어시스트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죠. 팜 선데이. 이스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시저 티버리어스 시저에게, 로만 엠파이어 시저에게 보고한 리포트를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은 내용을 그 밑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는 예루살렘을, 이 동쪽을, 이 동쪽 땅을 다스리는 정치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대인의 템플이 있는 예루살렘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거를 보고한다고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남자를, 이 청년을 내게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지저스라고, 조슈아라고, 조슈아 하마시아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걔를 신문해 봐도 얘를 내가 재판을 해봐도 전혀 그 죄에 어떤 근거가 없는 죄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유월절의 주인이고 그 유월절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유월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죄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다른 어떤 복음서에 못지않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가 봉사의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비롯해서 3명인가 4명을 살렸죠. 그리고 문둥병 걸린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자 아예 걷지도 못하는 자를 그 뼈와 다리에 힘을 넣어서 걷게 했고 그리고 손이 마른 사람을 그 손이 말라서 그 고통 쪽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실 때 오직 말 한마디로 명령해서 이와 같은 치유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죽은 지 4일 된 나자로스를 살린 것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 나자로스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미 벌레가 시체를 갉아먹었고 냄새가 심하게 났다. 부패되어서 냄새까지 심하게 났는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것처럼 명령해서 그 부패되어서 썩어져서 냄새까지 나는 나자로스가 걸어 나왔는데 향기가 좋았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 이거는 복음서에 없었거든요. 향기까지 좋은 향기 가득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그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것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 정신병 여기서는 unclean spirit이라고 표현했거든요.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그들이 그 더러운 영이 나가고 나니까 그들이 인텔리전트해졌고 그들이 reputable 정말 평판 좋고 정말 인텔리전트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더러운 영에 시달렸었는데 바로 이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영적이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깨달았잖아요. 영적이었고 과거에는 더러운 영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려서 그 피를 멈추지 못해서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피를 하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뼈가
투명하게 뼈가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뼈와 힘줄까지도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 여자는 많은 의사들이 치유하려고 왔었지만 어느 누구도 희망 없이 버려진 여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불가능한, 치유하기 불가능한 그 피를 멈출 수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아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녀가 예수님의 그 끝에 옷자락을 만진 순간, 그 순간 정말 신기한 힘이 그녀 몸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그 순간 완벽하게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나간 걸 아셨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졌을 때.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아픔 가운데 계신 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되었고, 이 레터에는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도시까지 얘기하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그 타운으로 그 힘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사바스에 일어났대요. 이 모든 기적들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시니까. 안식일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하셨잖아요. 안식일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안식일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인데 그렇게 안식일을 섬겨도 되고 또는 주일 하루가 안식일, 그렇게 의미 있게 안식일을 보내는 저희가 되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훔쳐가서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 군인을 풀어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 그 장교를 보내서 200명의 군사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주변에. 100명도 아니고 200명의 군사를 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슈퍼내추럴한 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아침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9시에, 그러고 나서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록하기를 12시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12시부터 저녁까지 해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램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해가 저녁이 되니까 이 대낮부터 해가 어두워지니까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 표현이 맞죠? 해가 어두워지니까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는, 처음에는 별이 보이더니 별빛마저도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이 떠야 되는데 보름달이 붉게 바뀌었고 붉은 달이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도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도 분명 예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해가 어두워져 간다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거들라 그때 인자가 가까워했음을 예수님이 알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징조가 있었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들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밤에 하늘에 해가 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레터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해가 떴다고는 기록에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레터에는 그들의 눈에는 그게 해로 보였는지 이 레터에는 그 빛이 하늘에 그 태양 같은 빛이 강하게 그 밤중에 하늘에 태양같이 밝은 빛이 하늘에 떠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와 같은 강한 빛은 본 적이 없었다. 그 군인들이 그렇게 보고하기를. 그리고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에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majestic people, majestic man이라고 표현했거든요. majestic man of indescribable splendor of dress.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majestic man이 하늘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를 보았겠죠. 그러면서 많은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소리들을 들었대요.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를 Glory in the highest to God.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평화,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며 Come up out of haze. 그러면서 이 헤이즈의 문이 열려. 이 헤이즈라는 말은 그 연옥인가요? 이 부분은 저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 때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때 신이 떠났잖아요. 다윗에게로 기름이 부어졌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점쟁이 집에 가잖아요.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오면 땅 위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부분처럼 이 기록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싱크홀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싱크홀을 이렇게 비디오나 카메라를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땅 깊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싱크홀이 껴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싱크홀이 혹시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무저갱의 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무저갱 안에 묶여져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무저갱에. 근데 우리 화요일 수업에 자매님의 아들이 9살밖에 안 돼요. 9살인가 10살밖에. 근데 이번 주에 꿈을 꾸기를 휴거 꿈을 꿨어요. 휴거 꿈을 꿨는데 휴거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비를 본 거예요. 그 좀비가 잘 모르지만 그 좀비가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영들이나 죽은 자들 속에 그런 영들이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걸어다니는 그와 같은 그런 좀비들이 이 대환란에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꿈이니까. 근데 이때도 예수님 때도 지진과 함께 이 땅이 갈라졌는데 땅이 갈라진 그 밑으로 무저갱이 드러났다는 거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비가 드러났다고. 땅과 산과 언덕이 다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무덤에 잠자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까지도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이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몸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노아가 그 자기 몸을 받아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복음서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과거 선지 선열들이 부활한 그 몸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부활해서 환호 소리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과거의 선지 선열들이 그 부활된 몸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일, 무덤이 먼저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때도 내가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먼저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도 선지 선열들이 무덤에서 그 몸을 받아서 몸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건 복음서에 없는 건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이 갈라졌을 때 지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특히 그 예수를 저주하고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대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지어 시나고그, 그러니까 교회죠. 당시 그 많은 시나고그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예수님이 시나고그 많이 가셨잖아요.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에도 예수님 가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나고그가 예루살렘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 빼놓고 그 다 지진과 그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켜졌다는 거야. 다 삼켜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 대부분 그 예수를 반대하고 저주하고 항의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레터에 이 모든 일은 사실이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섬기는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힘을, 그 신비로운 그 모든 일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또 그 일요일 새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과연 주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와 같은 슈퍼내추럴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왜 없겠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선지 선열들을 휴거시켰는데, 부활시켰는데, 왜 그와 같은 휴거와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없겠어요? 주님은 그와 같은 능력, 정말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 안식일날 수없이 많은 기적, 정말 로마 정치인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두려울 만한, 손을 대고 싶지도 않고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제발 그 청년 손대지 말라고 꿈을 꿨잖아요. 내가 간밤에 예수를 보았다고, 그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다고, 본디오 빌라도 아내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그 모든 능력을 보았음에도 종교 지도자는 봉사가 되어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교만이 죄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돈을 훔쳤던, 그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세금들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그 돈에 부패되고 권위에 부패되고 교만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 정치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에 남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 그 이후로 또 300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그 능력,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볼 때 그와 같은 환호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그 새벽에. 그래서 200명의 군인들이 땅바닥에 다 코가 바닥에 닿도록 다 쓰러지고 다 도망가고, 그와 같은 파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humility, 겸손과 the gentleness, 그 온유하심과 주님이 견디셨던 그 인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노정대로 우리가 견디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다시 체험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마쳐요. God bless you. Bye.